바울은 우리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 날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어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에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 그리고 카이사르 편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주전 42년에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빌립보의 간지테스 계곡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시키고 특별 도시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황제의 직할 도시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고, 로마 시민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큰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주후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로마에 살던 약 2만여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추방되게 되었죠. 그 시기가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1년 전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빌립보 시민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 일행 중에서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지만 그들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무슨 일로 이들이 고발을 당했을까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점을 쳐서 번 돈을 가지고 주인은 큰 소득을 얻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홍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홍보를 너무 잘하는 알바인데 비용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진실처럼 외치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 불뚝 같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녀를 고용한 그 주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침내 그녀를 궁일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쫓아왔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 주인들이 그녀에 대한 어떤 연민과 동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녀가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것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는 시장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재판이나 토론이 열리는 공공장소였습니다. 이 아고라로 끌고 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들이 거기에 요동하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제국 수도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만큼이나 위험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고라에 모인 무리들은요, 진실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동과 모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날도 이런 돈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진리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와 부부와 부모를 원수로 삼는 일도 과감히 행합니다. 돈 때문에 인간성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시장 경제 논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시간과 사랑과 건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가게 앞에서 내가 줄 서지 않고 돈을 대신 주고 어떤 사람이 줄을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맛집이나 명품 가게나 한정 판매 행사장에 내가 직접 줄을 서지 않아도 알바를 고용하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열게끔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돈으로 몸에 좋은 것들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트로피를 돈으로 사고 졸업 논문, 졸업장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우상, 이 돈을 현대인들은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모든 경우는 공정성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주의, 섬김과 봉사, 상호 의무 이런 가치들이 계속해서 돈의 파워와 돈의 논리에 밀려나게 되면 그 사회는 도덕적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과연 이것이 진실된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매질을 당하고 옷이 찢기면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울 일행 중에서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귀신 들린 여종을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짓누르는 억압으로부터 구해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논리, 돈의 가치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집정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지하 감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감옥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착고는요, 죄수의 두 다리를 벌려서 고정시키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몸이 불편한 아픔과 또 상처가 있었지만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탈진해서 정신이 혼미하고요, 육체적으로도 상처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요, 입으로 흥얼흥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들을 만한 정도 큰 소리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절망적인 그 밤입니다. 그 밤의 적막을 뚫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죠. 비록 억울하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투옥당했어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한 일들, 다른 사람들만 경험하는 일들이 나에게 발생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온 세상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우와 폭설이 휘몰아쳐도 이 구름이 창공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둡고 절망이 넘쳐나는 그 밤, 그 시간들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무산되어지고 절망의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불신과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소망의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옥터가 요동치면서 지하 감방과 감옥 문들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 역시 저절로 벗어졌어요. 그때 잠자던 간수가 깨어나서 감방과 감옥 문들이 모두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칼을 빼어서 자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죄수를 놓친 간수는 대개 사형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혹독한 고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너 얼마 받았어? 이 죄인과 짜고 문을 열어줬지? 그러면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죽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 순간 바울이 급하게 간수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들 때문에 간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소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지켜내는가, 아니면 불편한 자리로 생각하고 벗어나려고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것인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억울한 자리고 힘든 자리였지만 소명의 자리였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리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놀랄 일이죠. 아니, 문이 스스로 열렸는데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무서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는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의연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간수가 자결하려는 순간 급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이 간수는 자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간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당신이 형벌받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든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소리 때문에 이 간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간수는 그런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당신들은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간수는 바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간수의 마음속에 평소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도시 빌립보, 로마 황제의 법과 부와 향락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던 이 간수는요, 영원한 삶, 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지키던 감방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당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품고 있었던 구원에 관한 질문이 간단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 간수는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감옥 속에서도 평소에 구원에 관한 그 질문을 갖고 있었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신뢰함으로 그 감옥 안이 소명의 자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 대륙 빌립보 땅에서 구원의 질문을 갖고 있었던 한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영적인 질문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소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대다수의 질문들은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부를 얻을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얼마나 오를 것인가?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뜻의 순 우리말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하는 존재라고 하는 한자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목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소명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르겠다, 여길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에만 질문하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뭐 이렇게 질문이 많니? 그냥 조용히 하고 믿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겠니?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우리가 찾아가는 답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알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